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복음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슬픔이 있고 희망이 있는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희망이 있는 슬픔이지요.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도 아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오늘 말씀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지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엠브리 마오마이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원래의 뜻은 말이 거친 콧숨을 거세게 내몰다라는 뜻에서 나와서 성이 나서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도 있고 사람에게 적용하면 매우 분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분노하다. 비통히 여기다. 과거의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자꾸 울어서.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알아서 살려줄 건데 왜 이렇게 우는지. 그냥 답답해서 우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절묘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묶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요한복음 다음을 보면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이 로마서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으로 잡고 고린도 전서 15장 25, 26절 두 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25, 26 시작. 아멘. 예수님의 원수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시는데 최종 원수, 가장 큰 원수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사망, 즉 죽음이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묶여버렸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분노는 십자가까지 연결됩니다. 또한 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한계와 슬픔에 대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좀 그만 울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천국 갔는데 울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울게 두십시오.
슬픔 당한 자가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살릴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살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러면 살릴 능력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울어야지요. 아니, 통곡을 해야지요.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울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심에 위로받고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교우 중에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우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이 돌이 왜 여기에 있죠? 무덤을 막기 위해서. 무덤 안과 무덤 밖을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막아 놓았을까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39절 뒷부분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만은 못하겠단 말이에요. 후자지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죽은 오빠가 그리워서 그랬죠.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돌은 못 옮깁니까?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돌은 못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요, 습관적인 고백이요, 마르다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한계이죠. 아니, 마르다만의 한계입니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도 추상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고백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머리에만 머무는 그 믿음, 세상과 죄와 죽음과 현실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이가 그립지요. 그러나 죽은 자의 냄새가 두려운 거예요. 죽은 오라버니가 보고 싶은데, 그리운데 죽음에게 압도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돌로 막아놔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돌을 치우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죽음의 분위기, 죽음의 냄새, 죽음의 기운을 두려워하죠. 질려버릴까 봐. 우리는 그 죽음의 기운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무덤으로 돌을 막아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우리는 질려 있습니다. 무덤 안과 무덤 밖을 단절시키기 위해 둔 무덤의 돌처럼 우리들도 신앙과 현실 사이에 묵직한 돌들을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에이, 믿는다고 되겠어? 믿는다고 그게 되겠어? 난 감당 못해. 그 돌은 못 옮겨. 자, 무덤 앞에 그 생명과 죽음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41절,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41절, 42절 시작. 아멘.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지 않으시고 지체하신 그 4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4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겁에 질려서 먼저 항복부터 하지요. 주님 안 됩니다. 이 돌은 안 돼요, 하나님. 이 돌은 치우면 안 돼요. 이 돌 치우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냄새를, 이 죽음의 기운을, 이 무거운 분위기를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그건 열면 안 돼요. 순종도 해보지도 않고 손사래부터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돌 뒤에 숨지요. 현실이 두려운 사람은 내가 놓아둔 돌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돌 뒤에 숨으면 숨을수록 죽음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입으신 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가운을 입은 것은 성례식이 있다는 의미로 옷을 입는 것이죠. 돌을 옮기면 죽음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돌을 치우면 죽음에게 압도될까 봐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면 되잖아. 생명의 힘으로 죽음의 힘을
이기면 되잖아. 나를 믿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어느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느냐? 부활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죽음이 더 세다고 생각하면 돌을 못 옮기지. 그러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이요 질문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우리도 승리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믿음으로 시도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의 말씀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음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그 경계선에 우리가 치워야 될 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돌을 치우면 주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강건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담대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기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44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염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배와 수건으로 꽁꽁 묶인 나사로는 아직 나사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수족과 얼굴을 싸맨 것들이 풀어지기 전까지 그는 아직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들에서 자유케 되어야 진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진정한 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어라.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배와 수건으로 수족과 얼굴을 동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었다. 끝이다. 그런데 이 낙인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교우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한번 낙인을 찍으면, 한번 사슬로 묶어버리면 잘 풀어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낙인을 찍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낙인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거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사탄이 먹으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왠지 자유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죄와 사망에 묶여버리죠.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왠지 뭐에 묶여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 주일날 이 아침에도 좀 잠도 좀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놀러도 가고 그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일 것 같은데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 이리 묶인 채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게 묶이고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낙인과 사슬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 모든 문화 속으로 들어가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게 그들의 최고치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의 최고치였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해결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고쳐주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여기입니다. 주님 여기 오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을 그 자리에서 부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엉망이냐, 얼마나 망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망가졌든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든지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담으로 예수님은 왜 나사로에게 콕 찍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오라고 하셨으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올 것 같아서 콕 집어 나사로야 나오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하는 말. 형서가 나오라. 형서가 일어나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예, 아무개야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아무개야 살아나거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